희망 고문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안 될 것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희망, 거짓 헛된 희망, 이런 것을 주는 것을 우리가 희망 고문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희망 고문이라는 이 말은 참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희망이라는 말과요, 또 고문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이 아주 좋은 희망이라는 단어에 이 고문이라는 불행한 단어가 있어서 마치 뭔지 슬픔을 자아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또를 판매하는 사람들도요, 사람들에게 주말의 희망, 주말의 기대, 이런 것을 제공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로또를 통해서 뭔가 희망을 얻기보다는 좌절, 희망으로 인한 이 고문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또 누구에게 아자, 힘내 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파이팅을 연발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잘 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자기 주문에 이 긍정의 힘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가졌던 기대, 희망, 이러한 것들이 순간순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너의 뒤를 봐줄 거야, 내 뒤에 라인을 서 라고도 하고, 내가 책임져 줄게, 굉장히 든든하고 화려한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나중에 보면 부두수표로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예레미야가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내용 가운데 이런 거짓된 희망 고문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불신과 또 사회적 부패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짓된 희망 고문을 계속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희망을 불어넣으면서 아니야, 망하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 유대 사회에다가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된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산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우리도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전하니까요, 예레미야에게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매로 때리기도 하고, 또 미워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이 땅에다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예레미야를 가두어 두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우리가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거짓된 것, 거짓된 속임수에 속지 말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그 주요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의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죄로 인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적당히 그냥 평강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평강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될 거야. 조금만 참어. 아무런 문제 없을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많이 외치지만 이 유대 사회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주위에 감싸고 있던 강대국들이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있었고 애굽이 있었고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왕들은 이 여러 왕들,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이익이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일까를 따지느라고 왕들은 계속적으로 이쪽 편에 갔다가 저쪽 편에 갔다가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강대국들과의 동맹을 통해서 평강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얕은 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에게 평안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없는 평안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없는 평안은 없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는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당시 사회는 자신의 삶을 바꾸거나 고치거나 변화되거나 회개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어요. 하나님은 오른편에 계신데 계속해서 왼편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막연한 그런 소망과 기대를 불어넣으면서 거짓된 말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말로 하나님의 뜻을 포장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점점 패망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이 이 3번의 강력한 공격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사실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듯이 우리들이 마음이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이들이 뭔가 좋은 말을 해주기보다는 뭔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고 굉장히 강한 권면을 하고 재앙을 선포하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니까요,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불편하죠. 그렇죠? 이왕이면 좀 좋은 얘기 듣고 싶고 잘했다는 얘기 듣고 싶고 막 칭찬 막 듣고 싶은데 선지서를 들으면 왠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걸 보면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나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보면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본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시야를 가지고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기보다는 멀리 계신, 크게 계신, 더 넓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좀 생각해 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살펴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현대 시대에서 지혜를 얻게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무엇이 정확하고 바른 길인지를 찾아서 올바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모든 악과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예방이 되는 것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때로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처해 있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지금 있는데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 똑같이 들려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597년에 유대 나라는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내부적인 부패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나라가 심각하게 고전하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예레미야가요, 이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3번의 강력한 공격을 통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1차 침공은 주전 605년에 있었고요. 2차 침공은 주전 597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두 번의 침공을 통해서 이미 유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1차 침공 때 잡혀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잡혀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2차 침공 때는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고 불리는 여고니아를 비롯해서요, 그의 어머니, 궁중 내시들, 유다 및 예루살렘의 관리들, 기능공들, 대장장이들, 이런 모든 기술자들과 유력한 사람들이 이 2차에 다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서 뭔가 괜찮은 인물, 뭔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끌어모아서 한 10,000명 정도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일종의 인질이 되어서 잡혀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질로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은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야, 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지금 잡혀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잠을 잘 수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이렇게 외국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온통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바로 그 공동체에게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지금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약 4년째 되는 해인데요, 이때 이 편지를 예레미야가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일종의 격려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땅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왜 편지를 쓰게 됐냐? 왜냐하면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땅에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따라가 가지고요, 계속 여전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거짓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8절, 9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매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야기하면서 점을 치고 또 내가 이런 꿈을 꿨어, 내가 이런 걸 느꼈어 라고 말하면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거짓 선지자들은 주로 이런 예언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우리가 조금 있으면, 한 2년 정도만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좀만 견뎌라, 참아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포로된 곳에서도 희망 고문을 하면서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그 포로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곳에 너희가 지금 포로로 가 있는데 포로 생활이 2년이 아니고 70년이 될 거다. 70년. 그런데 그곳에서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전답도 일구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으면서 번창하게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7절 말씀해 보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왠지 잘못 들으면 상당히 좀 위험하게 느껴지는 그런 발언이죠. 그렇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있는데 포로된 그곳에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성의 평안을 빌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위험한 발언은 아니고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포로로까지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또다시 신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큰 고통을 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더 이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고 그 백성을 포로로 잡혀간 것에는 어디까지나 뭔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순순히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여기 보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순순히 받아들여야 될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70년이라는 세월은 긴 세월이죠. 그렇죠. 제가 아직 70을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살아온 것 봐도 꽤 긴 것 같거든요. 근데 70년이면 꽤 많이 길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서의 평안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 땅에 그들이 머무는 동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안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정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29장을 읽고 있는데요, 이 앞서서 25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그 기간은 70년이야 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과 본국 귀환이 유다 백성들의 일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지 결코 유다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들을 해치는 계획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25장 말씀을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미리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이고 70년이라는 기간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원하시고 너희들을 어떻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25장 말씀에 아주 세밀하게 잘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11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안다. 그 일을 계획한 이가 바로 나다. 나는 너희를 돌보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너희를 포기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너희가 꿈꾸는 내일을 주려는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누구나 마음에 각자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도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딱 일치해갖고 만나면 여러분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지 않을 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급할 때 도와주시는 분으로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뭔가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 계획, 내 목표, 내 생각, 이것에 우리가 빠져 살 때가 많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은 가득한데, 소원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뭔가 복종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주로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재앙처럼 보여요. 그렇죠? 나라가 지금 2번이나 큰 외침을 통해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리고 또다시 그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다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희망,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자상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유다는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죄에 부패하고 아주 망가진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 가지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앙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에게 그것이 유익하게 작동하도록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우상을 섬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신앙의 연단과 성숙을 거쳐서 언젠가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을 향한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번영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의 악습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포로 기간 동안에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당이라고 하는 신앙의 교육 장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약속한 메시아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점점 커지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이 맞춰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과 그 후손들에게 더 커다란 유익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저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아마 이런 분이지 않을까 라고 그냥 내 조그만 소원, 내 뜻을 만족해 주는 분으로 그냥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에서 때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왜 나만 미워하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때라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미래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선물로 안겨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혹여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틀리면 틀렸지,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70년이라는 기간도 그렇게 생각해요. 70년 기간이 굉장히 길다면 길지만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고통이 영원할 거야, 언제 돌아올지 몰라,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70년이면 돌아올 거야.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건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우리 가운데 뭔가 기대할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부터 14절은 우리 가운데 기도해라. 너희들이 지금 고난이 너희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이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받고 상처있고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시달려서 아파하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이 고나스판 지역에서 이 특별히 자라는 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유추프라카치아라고 하는 이 꽃인데요, 이 연극이 나와 있어요. 이 유추프라카치아라고 하는 연극이 몇 년 동안 서울에서 계속 공연되고 있는 그 연극 중에 하나인데요, 이 꽃 이름을 가지고 연극을 만든 것입니다. 이 유추프라카치아라고 하는 꽃은요, 좀 독특한 그런 식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식물의 특징이 뭐냐면 이 꽃인데요, 이 꽃을 이렇게 한순간 딱 건드리잖아요.
이 꽃을 건드리면 그 순간부터 꽃이 점점 시들다가 3개월을 못 살고 꽃이 끝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꽃의 이 특수성 때문에, 이 꽃의 이 아름다움 때문에요, 사람들이 이 꽃을 굉장히 고귀하게 여긴다 그래요. 이 꽃 하나의 가격이 스포츠카 페라리 자동차의 가격 정도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꽃이 식물이 이렇게 특이한데요, 이 식물에 관심을 가진 한 학자가 이 유츠프라카치아라고 하는 이 식물을 오래 두고 계속적으로 연구했다 그래요. 아니, 왜 무슨 이유로 이 건들면, 만지면 이 꽃이 금방 시들어서 죽을까? 계속적으로 연구하다가요, 아주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대요. 그게 뭐냐면, 이 꽃이 한 번 건드리면 이렇게 죽는데요, 이 꽃을 오늘 건드렸던 사람이 내일 또 건드리고 내일 또 건드리고 계속해서 한 번 건드린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 꽃을 터치해 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만져주면 계속해서 이 잎사귀를 만져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꽃이 시들지 않고 그 아름다움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아주 독특한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꽃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오늘 말씀에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면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죽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고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그저 한 번 건드려서 채찍하고 우리를 만지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애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애정을,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를 향한 계획을 끝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을 점점 아름답도록 가꾸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 하나하나에 세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당할지라도 우리가 속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위로받는 그러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놀랍고 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을 지키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저녁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